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계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구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벽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로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그런 걸 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그것은 우리가 높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가수분이 간증했던 걸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도로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를 많이 하는데 그 나귀가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그런데 그 형제님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이는 건데 그게 나를 보고 그런 줄 알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건강들, 재물들, 능력들, 우리의 경험들,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은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 있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의 낮아지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는 자, 우리 역사는 같은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옛날에 아주 멋진 그 사양 노루가 있었습니다. 사양 노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양 노루는 멸종위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양 노루가 한약재로 쓰여요. 왜냐하면은 그 수컷의 생식기에는 황선낭이라고 그 사양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약재를 추출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향신료로 쓰는 거죠. 향기 나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양노루가 어디선가 밀려오는 이 향긋한 냄새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양노루가 이 향의 진원지를 내가 찾아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물을 건너 끊임없이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드디어 이 사양노루가 세상의 경계선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코끝을 계속 간지르는 이 향기의 진원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쫓아서 계속 땅끝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 사양노루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왔어요. 근데 아주 가까운 곳에 향기가 계속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평생 이 향이 나는 것을 찾아왔지만 찾지 못하고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 밑바닥에 이 사양노루가 떨어져 가지고 처참하게 부서졌는데 그때였어요. 그의 몸에서 짙은 이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양노루의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양노루는 그 향기가 자기 몸에서 나는 줄도 모르고 결국 평생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말해요. 예수 믿고도 비참하게 살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양노루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어쩌면 예수님을 평생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도 예수 믿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뭐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일같이 웃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얼굴 모습에서 야,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극심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제대로 알 때.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용맹을 펼치리라고 얘기했죠.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은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용맹을 떨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아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도 비참하게 얼굴에 기쁨이 없고, 얼굴에 기쁨은 뭡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의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정말 내가 기쁘니까, 내 영혼이 기쁘니까 그 기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뿌리가 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오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 인생에서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시험 중에 하나, 아니 그 이상의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질, 돈 문제일 거예요. 이 물질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야고보서 내내 뭡니까? 부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물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물질. 예수님도 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물질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로 달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인데 이게 뭡니까? 다 망몬신이에요. 망몬신. 너희들에게 부와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신이 뭡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자기들의 그 고향을 떠나서 정말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뭡니까? 죽고 사는 그런 문제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런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 성도들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물질 같은 건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여전히 물질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 때문에 깊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계속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갈등 문제를 계속 다룰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직면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사실 1세기 성도들에게 물질, 돈 문제가 큰 시험거리였는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아마도 오늘날도 더했으면 더했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전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얼마짜리 집에 살고 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돈 자랑하는 거죠. 돈 자랑. 돈 있으면 집도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또 노후도 괜찮고,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목이 좀 힘이 들어가요. 사람의 심리가. 돈이 없으면 뭡니까? 위축되고 또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큰 시험의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여기서 낮은 형제는 부한 자와 대조되는 것으로 보아 가난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제라고 부른 것은 그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는 부한 것을 자랑하라. 부한 성도는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1장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기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자랑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순교와 핍박 그리고 극심한 환난으로 각지에 흩어진 그들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 읽습니다. 시작. 낮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아멘. 여기서 낮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헬라 원문에 보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뜻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상태예요.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것뿐 아니라 징도 낮고 그로 인해서 정말 영혼이 힘든 거예요. 영혼이 힘들어. 그래서 그 영혼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안 그런 척 하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아, 진짜로 나는 괜찮아. 응? 아, 나는 마음이 너무나 뿌듯해.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 이런 가식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정말 자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뭡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자랑하라고 말해요. 자랑하라. 네. 분명히 처지와 환경은 낮아져 있지만 자랑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여졌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명히 낮은 형제인데 이제는 이미 뭡니까? 높은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 너희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는 낮은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뭡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형제라는 거예요. 높아진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말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평생 죄만 짓다가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었죠.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자기들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경제력, 성공, 물질, 겉으로 그런 것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실상은 우리 인간은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자기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자랑하냐면, 내가 이만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회적으로 뭐 많이 배우고 뭐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실존이, 진짜 그 사람의 자체는 뭐냐면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마귀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가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실상이, 실체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하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예.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결박당해서 불행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죄와 허물로 결박을 당했고 사단의 결박을 당해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입구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써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밀턴의 신라본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지옥의 입구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 돼요. 네. 인간의 모습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건다고 의심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각은.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위치는 바뀌어졌다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너희들이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물질 조금 채워줄게. 그 정도로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백성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있는 양국을 풀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좀 구제를 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차를 싹 왕이 나가가지고 평민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막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변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유 우리 군량미를 풀어가지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나의 자녀로 입양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뭐 우리가 잠깐 조금 얻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왕의 자녀로 입양해 주는 것은 정말 그건 뭐 수천만 배 좋은 거죠. 먹을 것을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변화죠. 할렐루야.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신분이, 내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주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형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죠? 비록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앉아 있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러면 그 자신의 가치만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치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일이 없이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냥 뭡니까 물질 있고 없고 명예 있고 그것은 다 거치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근데 내 자신 존재가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막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잊고 없고 그걸로 인해서 울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뭡니까? 세상의 얽매에서 그냥 세상에 의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의해서 울고 웃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죠. 비참한 그리스도인. 반대로 부한자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아멘. 여기서 부한다는 뜻도 헬라 원문에 보면 플루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부유뿐 아니라 아주 풍성한 진짜로 모든 게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좋고 정신도 아주 기쁘고 즐겁고 해피하고 아주 영적 육적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낮은 형제와는 전혀 다른 삶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교만이 들어오죠. 교만이 들어오고 게으름과 나태가 들어와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면서 겸손보다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게 된다는 자기 의 self righteousness.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볼 일 없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내가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거기는 교만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우리가 평생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놀지 못하고 살아야 돼? 일만 해야 돼?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진짜 넉넉하고 하고 하면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 숨어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함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낮아짐이 무엇일까요? 이 부한 사람은 진짜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진짜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태양, 우리가 정오에 지금 이 여름에 태양이 환하게 어제 같은 날씨에 비치는데 내가 촛불 하나 켜고 그 대낮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촛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거기서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진짜 그 자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진짜 너의 실정은 낮아진 거라는 거죠.
나는 진짜 부자인데 나는 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 그 낮아진 자리가 진짜 네 실존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자기는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뭡니까?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알, 오늘날은 말하면 뭐 하버드 같은 데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초대 사울 왕이 나왔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고 뿌듯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서 온 천지를 만드신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아까 그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주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낮아진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자신이 괜찮다고 하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자신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창조주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은 그냥 자기가 겸손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덜 성숙하거나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서 일시적인 부와 성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부하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향하는 길에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자랑하며 삽니까? 전부 세상의 돈을 믿고 자랑해요.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말라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어제 분명히 성지순례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갔는데 분명히 막 싱싱하게 풀이 솟고 막 꽃이 피어 있는데 그 다음날 차로 똑같이 지나가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밤에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하루아침에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잘 안 그렇잖아요. 서서히 말라지는데 사막에서는 뭐냐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피고 싱싱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10절 11절 말씀처럼 꽃들과 초목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언제 저렇게 존재했냐는 것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세상의 일에서 세잔하고 많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은 에레미야 9장 23,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뿐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부로도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걷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과거 같은 삶을 산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편안한 삶? 그런 삶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부한 삶? 절대로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편안하고 부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왜? 예수 믿고 내가 부자라면 내가 예수 만났으면 그걸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평생 저는 저를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게. 왜?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나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남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가난과 부의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어려움과 또 물질적인 힘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과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그 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바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삼성 그룹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이 하늘의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신분과 삼성 그룹을 다 준다 해도 그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달라졌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이 황홀한, 정말 매일매일 황홀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좀 불편하죠. 없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렇다고 뭐가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신분과 이치를 바뀌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시간을 쓸 수 있고, 물질을 쓸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들, 그 중에 이 물질의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물질 때문에 울고 웃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정말 주님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렇게 보석과 같은 가치가 되었는데 정말 썩어지고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열등감을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라서 늘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울고 웃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자신이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 안에서 바뀌었는지 이 가치 때문에, 내 존재 가치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 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사
우리의 신분이 죄인과 하나님의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 우리의 이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낮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낮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된 것을 이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